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연산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논산지방 감리사님으로 역임하시고 영국에서 또 웨슬리를 공부하셨던 김신우 목사님, 감리교 목회자 중에 가장 감리교 목회자스러우신 우리 김신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더 읽어보고요.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궁금증이 저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기도한 만큼 왜 응답이 없을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내 마음과 상황과 환경이 왜 변하지 아니할까? 그런 궁금증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직 없었다면 앞으로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5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한 만큼, 애쓴 만큼, 공들인 만큼, 섬기고 봉사한 만큼 잘하지도 않고 열매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 변화가 없고 더 나아가 원하는 바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 긴 기간 이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혹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고민되는 순간이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또 교회 이렇게 몇몇 살펴보면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답답하다. 하나님이 왜 잠잠하실까? 저분만큼은 역사하셔도 기적을 베푸셔도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저분의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런 궁금증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글쎄요, 그 이유가 역사함이 없는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글쎄요, 여러 가지 일런지 모르지만 그 중에 이유 하나를 제가 깊게 깨닫게 되어져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이렇게 자료집에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샵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핵심 구절은 8절이 먼저 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찾으신 분은 아멘. 8절 시작. 뭐가 다르며?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르대요. 누구하고 누구의 생각이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대요. 여기서 내 생각의 내는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개인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지가 않다. 다르다. 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내 길과 내 길도 다르다.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방법이라고 고쳐 읽어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너의 방법과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르다. 네가 너의 남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제 마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시작. 구절을 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만큼 다르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너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달라.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사람에 대한 너의 판단과 나의 판단은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이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때문에 결국은 먹고 산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먹고 살게 되어진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역사함이 있는 것처럼. 11절 시작. 어떤 말도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바,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어떤 뜻을? 누가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이 아니라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는 다른 판단과 다른 계획과 다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가 내리면 그 비 때문에 없던 생명이 있는 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나의 말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와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생명이 있는 것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입이 돋게 만들며 그리고 원하는 바 목적한 바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뭐가 있다?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모든 나무가 손뼉 치듯 너희들도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잖아요. 기뻐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손뼉 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나무 대신에 쓸모 있는 잣나무가 날 것이고 쓸모없는 찔레 대신에 정말로 쓸모 있는 화석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해결되고 환경은 바뀌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에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되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섬기고 봉사해야 역사하실까? 섬기고 봉사하고 탁월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마음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손뼉칠 일도 생기지 아니할까? 그런 의문이,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안에도 동일한 현상이, 동일한 답답함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지요.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나에게, 내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몸, 내 영혼, 내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손뼉칠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어떻게 알아? 찾으라, 찾으라. 누구를? 여호와를 찾으라. 이어서 시작. 그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부르라.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시작. 누구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무엇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탁월하게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은혜를 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역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네가 생각하는 방법과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 정말 네가 나에게 은혜를 잊기 원한다고 한다면, 너의 내면이 변하고 삶의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바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버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뭘 버리라고요? 생각을 버리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법, 그 길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핵심 멤버들을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때로는 새벽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들어봐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의 판단에서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 좋습니다. 간구의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간구의 기도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을만 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분이 계실 때, 거기 계실 때 그분을 만나라. 근데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 앞으로 나아갈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수고하느냐? 내게. 어떻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과정의 핵심, 하나님 편에서 의도하신 사람이,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다 했을 때, 만난다 했을 때, 그 찾음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게 와 들으라예요. 이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셔. 그래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하소연해야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서 간구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간구 기도가 기도의 기능과 역할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때 성도들의 저의 기도 생활에 80%, 90%는 다 무슨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이며, 그 간구 기도의 내용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찰, 그거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네가 나한테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쁜 일이 생기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언제? 내 말을 들을 때.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어떻게 할 때 영원히 산다고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며, 마지막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강건케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예요?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방법이 뭐다? 내게 와 들어라. 이제 답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품고 있는 계획, 방법, 생각, 판단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이 어둠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판단과 생각이 하늘만큼 땅만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감화 감동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 기도해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호야, 오른쪽 길로 가라. 신호야, 오늘은 저쪽 길로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던가요? 들어라, 내게 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근데 말씀해 달라고 귀를 기울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많은 분들도 아무것도 못 듣더라고요. 왜 못 듣냐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했을 때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네가 기도하되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한테 다 말해줄 거야, 이런 의미의 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준 것은 첫 번째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래서 구약 성도나 신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이와 같은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듣다가 내 문제와 관련된 말씀이 발견이 되어지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알기 원하여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김신호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작정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 집사님도 그렇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정도예요. 그러니까 또 째려보시고 이상하게 보시고 안 신령한 것처럼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려주는 첫 번째 도구로 내가 이걸 사용할게라고 결정한 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의 열심에 2배, 3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마치 해가 뜨기 전까지 내게 답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기도를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신호야 좌회전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호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다 없다? 그건 아주 가끔 간혹 있는 방법이라고요. 아멘 안 넣는 거 보니까 여긴 자주 들으시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반응이 좋을 때까지 이제 제 이야기를 증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조중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키가 굉장히 크고 딱 보면은 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친근하지가 않아. 손도 막 이따시 해가지고 젊었을 때 한가닥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난하지 않아. 부자야. 건물주셔. 이분하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같이 오게 됐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무서운 권사님이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섬기는 교회가 숭의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다 좋은데 사랑이 없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랑이 충만해. 어떤 교회 다니실래요? 그러던 금요 철야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느 한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뭐가 없다고?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금요 철야 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 조종기 권사님 뒤에서 딱 듣다가 마음이 시원하다. 그 집사님 참 말 잘했다. 내 마음이 어떠하다? 시원하다라고 마음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 원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네가 사랑해라. 네가 사랑해라. 의도하지 않은 바, 그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내 생각이 맞구만. 저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네.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랑해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이 권사님이, 이 무서운 권사님이, 깡패 같은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회개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조중기 권사님의 판단은 뭐예요? 생각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입이 있으나 말씀을 못 하시네. 제가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뺨 맞은 영혼이라는 그 심리학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아서 그 책을 탐독을 하는데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이 받은 상처의 80% 이상은 몇 프로 이상은 스스로 받은 상처다. 상처가 10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 8개는 상대방이 주어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결국 상처 10개 중에 8개는 말입니다, 오해의 결과요, 착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지금 원수랑 살고 있잖아요. 원수랑. 제가 1000명이 넘는 여자 권사한테 다 물어봤어. 누구랑 사냐고. 그랬더니 100% 다 원수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의 상처의 80% 이상은 다 오해와 착각의 결과다.
그러면 상처받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불행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자존심 상하세요? 저희 교회 신장로님이 계세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장로님이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새벽에도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다음 새벽에도 중간에서 앉아 계신 핵심 멤버이신 신장로님이 계속 눈 감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고, 발견한 상태로 반복되기를 몇 주를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어왔어요. 신장로님이 왜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안 뜨고 눈을 감고 계시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몇 주 동안 나 때문에 뭐 상처받으신 거 있나?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왔어요. 처음 이 생각은 작은 생각이었지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자 이 생각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되고, 야 정말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답답해하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저한테 악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목사님, 제가 눈 감고 있음을 인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 드니까 강단 이 불빛 때문에 누리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분이 눈 감고 있는 사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사실은 뭐였어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신가? 나 때문에 상처받으신 건 아닐 거라는 제 생각, 제 판단은 맞아요, 틀려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해석할 때 80% 이상은 반올림하면 90%는 해석이 다 맞다 틀리다? 나와 함께 사는 이 남자는 나를 무시합니다. 말만 하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만 합니다. 이것도 다 뭐예요? 상대방은 의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여 받는 상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반응이 별로여서 설교가 끝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아. 어떡하지?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나 심지어 교회나 담임 목사님이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판단들이 있어요. 그 판단들에 반올림하면 90%는 이미 틀리다라고 심리학적 결과가 나와져 있는 거예요. 설사 10% 사실과 일치할지라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숭의교회는 조중기 권사님이 판단한 바 사랑이 없다라는 이 판단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90% 틀려요. 그러나 10% 범위 내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너의 판단,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 이래저래, 이 판단들이 10% 범위 내에서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실과 일치하는 너의 판단, 너의 생각을 네가 붙들고 있을 때 너의 영혼이 행복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판단이 90% 틀렸어요, 여러분. 장담해요. 그러나 10% 내외 그 판단이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는 네가 그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맞을지라도 그 사실을 붙들고 있는 너는 죽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바 기쁨과 평안과 화평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사실과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넘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사실과 일치하는 너의 말이 나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넘어지게 만들면 그것이 죄이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심지어 진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어떤 진리? 네 입에서 나간 그 진리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죠? 가전제품으로 따지면 고장났다. 고장난 가전제품, 고장난 전기제품, 그것이 전기를 넣는다고 해서 고장이 났는데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를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죄인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로 물든 바 더러워졌고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할 능력도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능도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상태예요. 결국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어떤 문제를 향한 상황을 향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이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계획들은 말입니다, 거의 100%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없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게로 내 말을 들으려 올 때 네 생각을 버리고 네 방법을 버리고 내게로 와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요. 제가 간증을 5개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마지막 한 간증만 할게요. 저와 같이 공부한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고 계세요. 그 형님이랑 사는 우리 사모님, 김영신 사모님한테 제가 2020년도에 들은 간증이고 이 사건은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모님에게는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막내딸 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래서 막내딸 정은이 안에 있는 틀린 것, 이 사모님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바꿔줘야 돼. 이 정은이의 성향과 기질, 성품을 두고 10년 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사모님은 교육학 전공자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고, 야 정은아, 너의 성격은 이런 단점이 있어. 이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될 거야.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딸에게 변화가 있다 없다? 그런데 이 기도에 더욱더 집착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막내딸 정은이가 누굴 닮았어요? 자신을 닮은 거 아니에요. 꼭 누굴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 여보, 목사님, 선교사님, 당신은 너무 성격이 객관적이지가 않아. 너무 부드러워. 술에 물 탄 듯 뭐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거절도 못하고. 그 남편 목사님의 성격과 기질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누굴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아빠를 꼭 닮은 딸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인생과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졌어. 바꿔지지가 않아. 바꾸려고 노력했더니 싸움이 돼. 그래서 딸을 바꾸기로 결심한 거예요. 뭐로?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애씀으로, 교육학적 방법과 설명과 설득으로. 10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던 어느 날 깊은 기도 중에 마음에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네가 틀렸다. 이 의미가 뭐예요? 10년 동안 네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틀렸다. 딸 정은을 위한 이 기도가 누구의 판단에서 나왔어요? 엄마의 판단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의 관점에서 볼 때 내 딸이 가지고 있는 아빠를 꼭 닮은 이 기질과 성품을 바꾸지 않으면 내 딸은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걸 위해 기도했던 딸에 대한 너는 땡땡땡이야 라고 하는 엄마로서의 이 판단, 그리고 이 판단에서 나온 너의 10년 동안의 기도와 그 열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없이 값없이 내게로 와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네 생각 버리고 와. 네 방법 버리고 와. 네 판단 버리고 와. 네가 붙들고 있는 너의 생각, 방법, 판단, 혹여나 그것이 90%는 다 틀린데 혹여나 맞을지라도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한 너는 행복해질 수 없어. 이 정도 하면 이 사모님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할 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안 틀렸다고 했대요. 웃는 사람은 다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 얼마 뒤에 사모님들 모임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간증을 들은 거예요. 네가 틀렸다. 그 간증을 듣고 이 사모님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내 딸에 대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과 지식이 틀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케이, 틀렸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명자 권사님, 화가 숭의교회 수천 명 중에 제일 크게 기도하는 분, 그분이 제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크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권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제발 저 권사님 기도 소리 좀 작게 줄여주세요. 내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 기도 따라하고 있다니까. 목사님, 남편 때문에 그래요. 원수 남편 때문에 제가 두 손을 들고 이 원수 남편 바꿔달라고, 이 원수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2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너의 남편이 다이아몬드다. 내 남편이 다이아몬드다. 말만 하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마음에 꼽혀요. 남편이 뭔가 말만 하면 나를 무시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은 원수며 나쁜 사람이며 친절하지 않으며 따뜻하지 않으며 땡땡땡땡이야 라고 하는 내 판단의 근거를 두고 10년이 넘도록 남편을 위해서,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너는 너의 남편을 변화가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내게 와 기도하나? 내가 볼 때 네 남편은 다이아몬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 너의 판단과 나의 판단이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든 기도와 기타 외 모든 열심들은 꽝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 종교입니다. 이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 변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동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향한 생각, 장로님을 향한 생각, 속장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생각, 땡땡땡은 땡땡땡이야.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도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면 하늘에서 내려 비가 내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며 여러분들이 막 박수 칠 만한 일들이 생기는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합니다.